오늘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도전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그 계명을 잘 지키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24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길게 읽은 이유는 이것을 좀 끊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내용이 좀 연결되기 때문에 이 긴 내용을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나눌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너희는 계명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만한 힘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나눠볼 거는 뭐냐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의 계명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 지키라고 한 계명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 2가지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연결해서 나눌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계명을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주가 결론과도 같은 거죠. 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명대로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 계명대로 지킨다라는 것, 계명대로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행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관념이나 습관이나 이런 거 말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3가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건데,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내용을 가지고 나눌 거고, 다음 주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이렇게 예고하는 이유는 이 연결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오늘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과연 계명을 지킬 능력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범죄한대요, 안 한대요? 범죄하지 않는데요. 자, 그 다음에 9절 볼까요? 9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오늘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지막
23절과 24절에는 그 계명대로 말씀을 지켜야 된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된대요? 죄를 지으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우리의 삶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 있으십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이 온전했나요?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여러분 살으셨나요? 그렇게 자신 있게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저조차도 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순간순간 믿음이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늘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늘 거봐 너 또 넘어졌잖아, 거봐 너 또 쓰러졌잖아, 거봐 너 또 범죄했잖아.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며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죄를 짓지 아니한다 선포하시는데,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죠?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왜 범죄할까? 왜 때때로 무너질까? 왜 때때로 쓰러질까? 왜 그럴까?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다음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완벽해져가지고, 우리의 삶이 완벽해가지고 그렇게 온전해져서 그런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은 언제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한대요? 예수님과 같이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대요. 그 샘플링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것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완벽하게 우리가 변화될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때는 완벽하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온전함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100% 순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아직은 아직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2장 1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내가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 범하지 마. 너 그렇게 범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걸 쓰고 있대요. 그럼 그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3장 6절에서 9절 이 내용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벽해져서 갑자기 변화되어서 죄도 안 짓는 그런 거룩한 성인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2장에도 그렇게 죄 짓지 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 돌이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퇴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메시지 성경이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잘 표현을 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습관이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범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습관은 어떤 게 습관입니까? 그냥 한번 단회적으로? 아니요. 내 삶에 계속해서 쌓이고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근데 반복적으로 내 삶에 드러나는 이런 행동들은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고 내가 품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계관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평소에 지구를 사랑해, 환경 보호하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지구를 위하여 이 불편함은 조금이라도 참을 수 있어. 이런 마인드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환경운동가들은 어떻습니까? 종이컵 안 쓰고 플라스틱백 안 쓰고 조금이라도 이거 불편하니 이거 마트 가면 편하게 플라스틱백 쓰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거 안 써요.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늘 휴대용 백을 들고 다니고 자기 머그컵을 들고 다니고 어떻게 해서든 지구를 위하여 자기의 삶의 행동 패턴을 바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습관처럼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 습관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하여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죄의식 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가치관도 이 물질이 있어야 내가 존중받고 물질이 있어야 이 사회에서 내가 보호받고 이 물질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물질은 내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걸 움켜잡아야지. 그 인생이 이 물질을 쌓아 올리기 위한 그것이 목표이냐?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누구도 달려 죽었대요? 나도 달려 죽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주님이 다시 사실 때 주님만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가치관이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까짓 거 거짓말쯤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 쯤이야. 다른 사람 질받는 것 쯤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삶이 중요하지? 나만 이익을 보면 돼. 나만 피해 보지 않으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던 인생이 이제는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언약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펼쳐내시고 이루길 원하시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으로 나의 행동이,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는 옛 습관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밥만 먹으면 죄를 짓고 밥만 먹으면 거짓말하고 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 그것을 위하여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말고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네 인생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돼. 이제는 전에는 거짓말했던 것들이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면 이제는 내가 왜 거짓말을 하지?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 내가 죄 정말 미워 죽겠어. 미워할 수도 있지. 세상은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해요? 복수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세상의 신들의 방식은 뭡니까? 집신에다가 막 그 사람 모양 만들어가지고 침으로 찌르면서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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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해서 복수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그래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부추겨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뭐요? 죄의식을 느끼고 거리낌을 느끼고, 전에는 저 형제 너무 미워가지고 뒤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 욕했는데, 내가 화나서 욱했는데, 전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속이 시원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것조차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삭개오가 변화됐잖아요. 삭개오가 돈을 모으고 돈이 전부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변화된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근데 이거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반을 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절반을 내가 이웃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건 내어놓을게요. 이것이 전부였고 이것이 이 돈을 모으는 게 목표였던 그가 이 돈이 있어야 내 모든 열등감과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새 사람이 되고 나니, 구원함을 얻고 나니, 틀렸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고, 그들이 한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 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주셨지? 그들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를 위하여 누리고 쓰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살던 모든 열정과 에너지들이 이제는 새롭게 재조정되어지는 거예요. 누굴 향하여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직장을 그냥 밥을 먹기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그래서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는 네가 걱정할 문제 아니야. 너를 부른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거고 하나님의 일이야. 그거는 네가 걱정할 일 아니야. 너는 너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낼 것인가? 너의 일터 가운데 드러낼 것인가?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고민하고 살아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장을 가야 될 이유고 직장을 가져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모두가 목사되고 모두가 선교사 되고 모두가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으로는 누가 나가요? 세상에서는 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교회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 새로움을 입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이제는
습관적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행동과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전에는 내가 입만 열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음담패설을 하며 술을 먹고 담배 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쾌락을 위하여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냥 즐겼던 모든 것이었다면, 이제는 내 삶이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면 이제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입술에서 음담패설이 나오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가십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때 한 샘에서 쓴물과 탄물이 나올 수 없듯 내 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표현되어지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며, 습관적으로 세상에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거기에 빠져있지 아니하며 인식하라는 거예요. 야, 너 주님이 생명의 피값으로 너를 사셨는데 네 삶이 그래도 돼? 너 삶이 계속 그렇게 옛 습관에 빠져 있어도 돼? 옛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어도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인식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할 수 없어. 세상의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없어. 이제 너의 삶은 달라졌잖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거기에 합당한 언어가 바뀌어야 돼.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나와야 돼. 거기에 합당한 삶의 반응이 나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100%한 번에 다 바뀔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훈련하고 깨닫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는 계명을 지킬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말하는 계명을 지킬 능력이란 100% 온전히 지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때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하시고, 그리고 그 소리를 이제는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 듣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 거룩한 씨름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전혀 죄의식이 없던, 내 행동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이 기억나게 하셔서 자꾸 우리의 마음에 제동이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자꾸, 야, 너 그렇게 그 마음에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자꾸 미워하면 안 되잖아. 너 자꾸 뒤에서 그렇게 욕하면 안 되잖아. 험담하면 안 되잖아. 누굴 그렇게 모함하면 안 되잖아. 너 사랑하라고 했는데 섬겨주라고 그랬잖아. 아, 나 이렇게 보너스 생겼는데 뭐 할까? 야, 그래, 전에는 너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니까 그거 다 너를 위하여 써도 됐지만 이제는 야, 너 하나님께 속했잖아. 그렇게 좋은 보너스와 좋은 물질이 생겼다면, 좋은 것들이 생겼다면, 여유가 생겼다면 돌아봐야 될 사람이 있지 않겠니? 전에는 나를 위하여 다 쓰던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쓰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혹시 누구에게 베풀어줘야 되진 않을까? 누구에게 섬겨줘야 되지는 않을까? 누가 이것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내가 아닌, 내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라라고 오늘 성경은 교훈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께로 난 구원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계명을 지키며 살
힘이 있다 없다? 있다. 능력이 있다.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 하나님을 닮아간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단순히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것들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며 애통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뜻대로,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때는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이나 넘어졌냐? 너 8번 넘어졌냐? 야, 너 또 넘어졌냐?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면 된대요. 9번 넘어지면 10번 일어나면 된대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 자복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성경에 계명이 너무 많잖아요. 길잖아요. 성경만 해도 벌써 66권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수도 없이 많은 계명들, 이걸 다 어떻게 지켜요? 뭘 알아야 지키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계명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이 수도 없이 많은 이 성경, 엄청나게 두꺼운 이 성경, 이것을 우리가 압축하면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습니까? 성경을? 사랑.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경을 뭐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율법을 뭐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 뭐예요? 나 이거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걸 가지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있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도 우리가 강의할 때 그 큰 타이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의 모습은 다른 형태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예요. 그 본질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왜 우리만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목숨 내놓고 사랑하셨어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그 말은 뭐예요? 원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 비극, 그 명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그 작품에서도 둘이 어떤 사이였어요? 원수 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수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은 사랑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 벽을 못 넘어서 서로 죽음으로 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원수되었던 관계래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그런 자녀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온전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의무를 이제는 어디를 통해요? 내 이웃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 혼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제는 나의 사랑을 선포하기를 원한다. 전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원수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이 관계를 화목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직책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가 누가요? 너희가 누가요? 저희 김지사님 저기 송목사님 저기 우리 장로님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아니라 누가요? 너희가 이 화목해야 된 직책을 받은 너희가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드러내느냐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씨름해야 될 여러분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될 거예요. 이 어떻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고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에게 또한 이제는 그 사랑을 증거할 화목해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거를 형식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본질은 수없이 많은 계명의 본질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종종 젊은이들과 때로는 많은 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술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기독교 문화가 술 먹으면 안 돼! 이런 문화가 있었지만 요즘은 많은 서양의 문화도 들어오고 또 서양에서는 술들을 또 이렇게 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젊은이들이 또 해외 문화라든지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은 문화가 개방되면서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거를 계명적으로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따지거나 율법적으로 이거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면 돼요? 안 돼요? 혼절 순결을 지켜야 돼요? 안 돼요? 뭐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재단하며 따지고 보면 이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이거를 율법적으로 따지고 들고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고 이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들고 이런 거는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신학자들이 알아서 잘 할 일이고 우리가 물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순히 술 하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이거를 마시려고 하지? 내가 지금 이것을 왜 들고 있지?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것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가 이 술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진학적으로 따지고 들면서 이거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구원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거기서 하나님 마침표 찍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뜻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계명이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너 새벽 예배는 며칠 이상 해야 되고 누구는 며칠 이상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재단하며 너 술 먹었으니까 너 범죄한 거야, 너 잘못된 거야 지적하려고 이 율법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떡하실까? 어떡하실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세리와 청리들을 재단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 더러운 자들이야 라고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안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것을 얄팍한 지식으로 재단하며 이걸수록 이거 하면 이거 하잖아요, 저렇잖아요 따질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입니까? 기계적인 계명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율법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씨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